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 그런 동네에서 이틀을 요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그 사람을 알기보다는 육체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조카요, 뭐 동생뻘이요, 뭐 손자뻘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외칠 때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륙 친척,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제일 주의 종을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함께 사는 그런 아내일 수 있고, 함께 사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그의 부모가 주의 종을 가장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되었으니까 가장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훌륭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주의 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니까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었겠죠. 많은 의원들을 찾아서 아마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의 신하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살려주소서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이게 참 신기하긴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가시지도 않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기이한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왕의 신하는 독특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로마 군대 백부장도 말씀만 하옵소서 이랬잖아요. 참. 근데 오늘날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다, 살아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은 살았느니라, 살았다 이런 표현의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낳았냐?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습니다. 죄종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길가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만나고 내려가고 있고, 그런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은 그 집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의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주인이시여,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언제부터 살았냐? 이제 그렇게 물은 거죠.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그러니까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그런 병든 아들과의 거리는 하루길이 넘은 거예요. 어제 7시에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그래,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살았느니라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을 본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었지만은 언제부터 자기 아들이 열기가 이렇게 그런 그 낳기 시작했느냐를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어제 7시였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존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믿으면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죠. 믿음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미래가 아니에요. 믿는 즉시 이루어져 버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즉시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읽고 들으면서 믿음을 구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안에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그 믿음과 함께 새로운 내가 형성되고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돼서 하나된 존재로 새로운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마음에 믿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은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마음에 믿었는데 어찌 믿은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나 마음에 믿었는데 반대로 행한다?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자지요. 거짓말쟁이지요. 마음에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대로 사는 것이죠. 정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각 뼈와 골수 DNA까지 모든 온 정신 감정 무의식에까지 온 영에까지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서 참으로 이 질그릇을 그런 뚫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성령의 권세로 가득 충만한 그런 말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